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8일 월요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형으로부터 유산을 떼어서 나에게 나눠주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이 무언가 잘못했는데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형의 잘못을 꾸짖어주고 유산 문제를 올바르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에 관한 예수님의 응답이 뜻밖의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너무 뜻밖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하는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벌을 내려 주십시오. 버릇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의 번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누군가에 관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우지 마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다고 그 사람에 관하여 나에게 고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를 너희에게 물건 나누는 자로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주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아이들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을 이끌어주고 사업하려 할 때 어떤 사업이 잘 될지 사업 컨설팅을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부동산을 얻을 수 있도록 이사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기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참으로 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그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물건 나누고 유산 분배하고 사업의 앞날을 좋은 길로 이끌어준 사업 상담가로 여길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찾아냅니다. 누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저 사람이 고쳐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고쳐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사람 바로 너다. 네가 고쳐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문제의 근원은 네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요, 자기 형이 갖고 있는 욕심에 관해 고발한 거예요. 내게 돌아갈 유산의 몫을 형이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형은 욕심 많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네 안의 탐심이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온다면 어쩌면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욕심과 타인의 비친 문제는 타인의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이 눈에 잘 보인다면요, 사실은 내게도 그 잘못이 있고 잘못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고쳐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도 그 문제가 있으니 먼저 네 안에 있는 탐심부터 뽑아라. 그러면 마음의 삶이 여유롭게 되고 생명이 넉넉하게 되고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탐심이 충족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길 때 참다운 만족이 생깁니다. 참다운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좋게 여길 때 참다운 만족이 그 속에서 생깁니다. 필요한 것을 얻을 때 생기는 만족은 잠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길 때 그 만족감은 오래가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의 넉넉함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 영적인 만족감과 생명의 충만함과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다음 단계에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하여도 그것이 얻게 되면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더 갖고 싶은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이고 내 분량인 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량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게 주지 않은 분량을 욕심내는 것, 이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복된 한 주,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게 오늘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